16, 17, 18 읽으면서 좀 같이 나누고 싶었던 부분이 있으시면, 이제는 근데 이렇게 감명 깊다라기보다는 새로운 지식을 또 습득하고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그런 포인트들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얘기 나눠주시면은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6장에서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갔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198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맺는 모든 관계 안에서도 불안과 초조함을 떨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예. 이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왜냐면 저는 사울이 왜 다윗을 쫓아다녔을까? 자기에 대한 위협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알겠는데, 굳이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위협의 상대였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미 사울은 자기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면서 그 상황 속에서 더 불안함이, 자기의 자리에 대한 불안함이 더 많이 와닿았다는 생각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리를 찾지 못하면 내가 그 불안함과 초조함은 영원히 가져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자리를 잘 찾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 불안은 언젠가는 계속 찾아올 수 있고, 그게 없어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저는 이 부분에서 들었었어요. 네. 하나님 안에서 관계 속에서의 나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자녀. 네. 같은 얘기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사랑받는 자다. 가장 위대하신 분의 존귀히 여기는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는 그게 우리의 오뚜기의 추와 같이 마음속에 잘 이렇게 심겨져 있을 때 사울과 같이 정신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빈부에 상관없이, 여러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자기 중심을 잘 지키면서 살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 자다 라는 마음을 우리가 꼭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6장 읽으면서요, 사울이 되게 안 됐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왕이 없다가 처음 왕이 돼서 롤모델도 없었고, 또 이 사람이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 기름 부음할 때 막 이렇게 숨고 이럴 정도로 겸손했지만 옆에서 누가 잡아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사무엘이 되게 선지자로서 훌륭한 역할을 했지만 사울을 좀 도와주고, 자기가 사울한테 기름을 부었다 그러면 그보다는 이제 높은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사울의 어떤 그런 것들을 알았을 때 좀 가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서로 협력을 했으면 결말이 이렇게 나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나단도 너무 안 됐고 너무 아깝잖아요. 다윗도 도망 다니냐고 수많은 시간 시편을 많이 쓰긴 했지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게요. 그 누군가 탑이 있을 때는 옆에 왜 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2인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주변에서 많이 보이기도 하고 여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현 정권이 왜 이렇게 생각이 나는지 말씀하시는데 지금 주변에 도대체 누가 있는 건지, 천공이 있는 건지 누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갑자기 석유를 캐겠다고 이러는 거 같아요. 갑자기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울 곁에 사무엘서를 살펴보면은
사실은 왕을 구하는 것 자체가 죄였다라고 사무엘이 얘기하죠. 너희가 왕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미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면서 죄를 묻잖아요. 그리고 왕을 구하는데 왕이 등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아? 하면서 말하는 것들이 너희 자녀들을 데려갈 것이다. 너희 딸들을 데려가서 시녀로 삼고 자식들을, 재물들을 가져가서 군마로 삼고 뭐 자식들이 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좋아요. 우리도 왕정이 필요합니다. 이 주변 나라처럼 그런 거 갖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세운 사람이 사울인데, 사울 처음에는 좋았는데 결국 그 길로 갔어요. 예, 그러니까 사무엘이 처음에 얘기했던 그 길로 사울이 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쉬움이 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경고했던 결과가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주어지게 된 거죠. 무겁게 주어지게 된 거죠. 16장만 얘기가 나오는데 16장 그럼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여기 오타가 있구나. 비극적인 첫 번째 왕 사울이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C.S. 루이스가 얘기했는데,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덜 생각하는 것이다.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거보다 다른 걸 먼저 더 많이 생각하는 거, 이게 진정한 겸손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C.S. 루이스가. 근데 사울이 그랬지 않는가. 겸손하고 난폭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네가 무슨 왕이야 하면서 그 불량배들이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왕궁이 어디 있습니까? 초대 왕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농사짓고 계속 있었어요.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그럼에도 무슨 전쟁이나 침략이 있었을 때는 다 군대를 조직해서 또 싸우기도 하고, 이런 약간 겸손한 모습으로 처음 그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등극이 모두의 기쁨이었다,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이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예. 첫 모습,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가졌을 때 겸손하고 난폭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를 하나님 중심으로서 생각을 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갈수록 생각이 복잡해지고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면서 주장할 때 사울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지 않는가. 사울의 실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겸손히 기다리기보다 전세의 흐름을 따라 자신의 판단을 실행합니다. 이때 사실은 사울이 결국에는 못 기다렸는데 정한 기간보다 늦게 왔어요, 사무엘이. 그래서 사무엘이 좀 원망스러운 장면이에요. 원래 일주일 정도 있다 오기로 했었나 그렇거든요. 그보다 더 늦으니까 이미 적군은, 아말렉은 코앞에까지 와 있고, 이 전쟁에 제사를 지내야 그 다음에 전쟁을 하는데 백성들도 이렇게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신 제사를 한 거죠. 근데 제사를 아무나 하면 안 되고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해야 했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이지만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야 했는데 그 역할을 일반인인 왕이라고 해도 그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윗은 그 구별이 분명했죠. 자기가 레위인들, 제사장들 조직을 해서 다 이렇게 그 성전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 크루를 딱 마련을 하는데, 사울은 자기가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쟁,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쟁을 했는데 아말렉과 전투를 했을 때 헤름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 진멸하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탐욕에 또 자기 영광에 눈이 멀어서,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 소득은 뭐냐면 전리품을 취하는 거였어요. 다 뒤져서 전리품, 금부치, 또 뭐 재물, 재산, 노예, 이런 거 가져가는 게 전쟁의 소득이었는데 이제 다 진멸하라 헤렘 명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남겨두었죠. 핑계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다, 순종을 원하신다. 순양의 기름을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순종이 거기서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 말씀 듣는 거,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 이런 부분들. 요거를 좀 의미적으로 좀 풀어서 생각해보면 제사 대신에 예배를 넣어도 돼요. 예배.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10번 정도 예배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게 어떤 사람들은 막 면류관이에요. 어깨 막 견장이에요. 나는 20년, 30년간 새벽 예배 빠지지 않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삶이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 때는 사울 꼴인 겁니다. 사울 꼴. 결국 삶이 중요해요. 삶이 주님을 따라 살고 있느냐. 그럼 우리는 퍼펙트할 수는 없어요. 아까도 다 얘기한 것처럼 완전할 수는 없을되 완전을 추구하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하라고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의 거룩을 인생 속에서 실천해 가고 있냐는 거죠. 근데 이걸 분리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쇼생크 탈출에 교도 소장, 성경 줄줄 외워요. 교도 소장. 그런데 가장 불의한 사람으로 그 영화에서 그려지잖아요. 그죠? 탈세하고 나쁜 짓 하고 그 죄수들을 이용하고 막 죽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죽여버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런 이중적 삶이 아주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사를 명령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제사를 통해서 제사 자체를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고 백성들의 순종과 삶을 원하시는 거죠. 그거를 사무엘은 꿰뚫어 보고 사울에게 얘기했던 겁니다. 사울의 삶은 하나님이 보내신 악신에 내내 시달리는 삶이었고 그의 정서는 종잡을 수 없이 충동적이고 즉흥적이었다. 참 슬픈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늘 쫓겨다녔어요. 늘 요나단, 친구를 향한 요나단의 진심과 사랑은 기이한 것이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서 다윗이 요나단 죽음에 대하여서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은 정말 깊은 근데 이걸 우정으로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 경외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요나단은 나도 네가 다음 왕이 될 것을 안다.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걸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요나단은 자기가 지금 세자잖아요. 왕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자연적으로 보면 당연히 자기가 다음 왕인데 자연적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내가 아니라 다윗이 맞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정이라기보다 우정을 포함하지만 우정을 나 자신을 희생할 정도로의 우정은 잘 없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왕이 될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로 정하신 걸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너를 돕는 거다. 이 마음이 요나단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이게 신앙으로 봐야 된다. 성경에 잠깐 나타나지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에 무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대 장치를 꾸며주는 사람들, 조명 맡은 사람들, 카메라 잡고 있는 사람들 간혹 나오는데 굉장히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얘기했죠. 기도했을 때 기도하자마자 끝나기도 전에 누가 왔습니까?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종의 이름도 안 나와요. 엘리에셀로 추정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잠깐 이렇게 살짝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요나단도 주인공은 아니었으나 그 믿음이 반짝반짝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천국 가면은 이제 또 그런 비사들을 또 우리가 듣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17장 한번 이제 또 얘기 나눠볼까요?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앙하는 왕 중에 이상왕이에요. 이상적인 왕.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기다리고 있었고, 그걸 우리는 이제 오실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지만 유대인들은
이제 그걸 인정하진 않잖아요. 근데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실 것이다. 그 고백까지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야말로 가장 하나님 뜻에 합했던,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왕이 또 올 거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무결하진 않았죠. 밧세바 사건도 그렇고, 그죠? 인구조사 사건도 나중에 이제 역대기에서 나오는데, 무결하지 않았는데, 또, 누구였죠? 그 아비가일 남편이었던 누구를 죽이려고 막 그 감정에 휩싸여서 죽이려고 가는 걸 아비가일이 막아서 안 죽였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나중에 다윗의 처가 또 되는데, 또 뭐, 압살롬 사건도 그렇고, 뭐 그런 여러 사건들을 보면 무결한 사람은 아닌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입니다. 이 비유에서 지금 양을 한 마리 빼앗긴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당신입니다. 빼앗은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이 회개한단 말입니다. 이게 차별성인 것 같아요. 무결하지 않고 똑같이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그 시대의 정점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으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을 알았던 모습이 또 다윗을 추앙하게 하는 모습이지 않는가. 어쨌든 다윗은 여기에서 다윗이 법궤를 모셔옴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인정함이 확인시켜준다고 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자신이 최고가 아니라 자신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묻고 예배하는 일을 중시하는 점이 다윗을 빛나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는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사랑하셨고 제일 아꼈던 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보였어요. 읽으면서 보였었는데 그래서 다윗이 부러웠어요. 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 17장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하나님이 어쨌든 다윗이 그렇게, 그러니까 법궤를 그러니까 가져올 때도 다윗이 그냥 가져온 게 아니라 자기 옷부터가 무명옷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 법궤를 가져옴에 있어서 자기가 빛나는 게 아니라 그 법궤가 중요하기 때문에 법궤가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화려한 옷을 입을 수도 있지만 무명옷을 입고 갔다는 거는 정말 그 법궤를 가져옴에 있어서도 중심이 하나님에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다윗은 정말로 그 모든 거에 있어서의, 모든 일의 함에 있어서의 중심이 하나님이었구나.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셨구나라는 생각? 예,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네. 반론을 좀 제기하겠습니다. 보세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어요. 솔로몬. 네. 다음에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여로보암, 르호보암이잖아요. 르호보암은 남유다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과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몰라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에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양치기 하던 사람, 돌 하던, 그러니까 그 사연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다윗과 같은 약속을 똑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저는 우리 모두에게는 선택의 기로가 있다.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셨지만 우리 모두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로보암은 듣보잡인데
그런 사람에게 다윗과 같은 축복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하냐면 베델과 단에 우상을 만들어서 북이스라엘만의 우상 문화를 만들었던 장본인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 중심의 우상 숭배가 아주 그냥 악한 표본이 됐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처음 시작할 때는 똑같은 비전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도 사실은 복과 저주가 똑같이 있는 신명기 사관, 복과 저주가 우리 눈앞에 있고 죄가 너 앞에 엎드려졌으나 너는 죄가 아니라 선을 선택하고 그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거죠. 다윗 뭐 같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집사님이랑 근데 다윗만 더 사랑하진 않으신 것 같아. 우리 모두가 저는 저를 제일 사랑하셨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10대 때. 그래서 제가 제일 열심히 하려고 교회 학교에서도 막 그랬는데 또 가만 보니까 저는 그 정도의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커갈수록 이렇게 저 스스로가 이렇게 약간씩 쪼그라들더라고요.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만 덜 사랑하고 누구를 더 사랑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같은 어떤 선택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엘리에셀도 수면 위로 안 올라왔을 뿐이지 그는 안타까운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요나단 왕 못 됐고 글을 몇 개 요나단 얘기를 성경이 많이 안 쓰고 있지만 천국에서는 요나단이 웬만한 사람보다 반짝반짝 빛나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그에 대한 정보를 여기에서 못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삶이 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쁘게 봐주시지 않을까 싶은 거죠. 네. 우리 다 사랑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네. 다윗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는 시조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데 우리 의문나는 집사님.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네. 다윗이 하나님한테 늘 한결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여기 C.S. 루이스가 한 이야기 있잖아요. 네. 자신을 가장 덜 생각하는 거를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기를 잘 들여다볼 줄도 알았던 것 같고. 그 유진 피터슨이 다윗에 대한 책을 하나 썼는데 거기에 인상적인 얘기 중에 기억이 남는 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으로, 음성으로, 막 이렇게 환상으로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자기를 알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모세라든지, 뭐 그렇죠, 엘리야라든지. 근데 다윗의 경우를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추적해 가고 하나님 어디로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이럴 때도 하나님이 직접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묻고 답을 얻고 하는 과정들이 사실은 특별한 기적적인 게 없었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이런 거는 다른 일을 통해서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가까웠다, 하나님이랑 아주 가까웠다라고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을 뭐 환상 경험을 하거나 이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새롭더라고요, 저는. 그럼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네요. 우리랑 비슷하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후대에 사람들의 어떤 뭐 이 성경책 기록한 사람의 해석을 통해서 알려주는, 다윗이 그 얘기를 직접 들은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떠듬떠듬 갔을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 뿐이고, 막 그 출애굽 당시에 사람들은 기적을 그냥 맨날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살아갔잖아요. 만나와 불기둥과 홍해가 막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사실 그거 없었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추적해가는 그 어떤 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거를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제사장의 돌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게 마치 기도처럼 들려요. 저는 기도.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랑 다윗이 되게 비슷한데,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그런 얘기가 우리한테도 되게 함의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좌충우돌하는 것 같아도 하나의 선택했을 때 당장에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너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를 못 들을지라도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 다 기록되고 또 축하받거나 격려받거나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보다 가면 결산해보면 총계가 더 나올 줄 모른다니까요. 아닐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다윗 더 얘기 나누고 싶은 거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다윗 넘어갈게요. 그러면 17 다윗 제가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 시대의 출발, 막내 아들이었던 목동, 역대기 열왕기의 기록이 서로 다르다 그러죠. 그래서 7번째 혹은 8번째예요. 이쪽에서는 8번째로 기록하고 저쪽에서는 7번째로 기록하는데, 이렇게 좀 성경에 그런 부분도 있구나 하는 게 새로운 거예요. 1.1획이라는 말이 하나도 오류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뜻을 인간을 향한 어떤 당신의 뜻의 분명성 이런 부분에서의 오류가 없다라는 거지, 사실 사건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의 어떤 그 팩트를 전달할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다. 김근주 교수님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도망자 다윗, 도망 다니면서도 아둘람 굴을 갔을 때 400명의 아웃사이더가 붙어요. 이게 사실 되게 멋있는 부분이에요. 이 아웃사이더들은 억눌린 자들이었어요. 당대의 여러 가지 원한을 사고 여러 가지 때문에 뭐 사회의 주변인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거두고 자기의 세력화하는 거죠. 그러면 무거워집니다. 기동성이 약화돼요. 그러면 잡히는 거예요. 전쟁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불리한 상황임에도 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을 받아주고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되게 멋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런 시편들이 이제 시편 34, 56, 54, 57, 63, 142편에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시고 나중에 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추구했던 가치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였다. 도피 중에도 블레셋과 전쟁하여 그일라 주민들을 지켜냅니다. 이 그일라가 나빠요. 그일라 사람들을 지켜냈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이 떠나고 다윗을 밀고 합니다. 사울에게. 자기들을 구원해 줬는데 다윗이 그런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하는, 또다시 그래서 도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일라를 도운 일은 아무 유익이 없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치를 지켜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자기의 이해관계를 쫓아서 살아간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후회하지 않고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그랬어. 그일라는 그냥 죽게 내버려 둘 걸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다윗의 나라는 점점 강성해졌다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애국과 바벨론에 비할 바가 못 돼요. 다윗 나라라고 해봐야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 한 개 도만 하다 그랬잖아요. 강원도만 하다고요. 그러니까 강성해졌다라고 해서 엄청 커졌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후대에 나올 제국들에 비하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나라의 특징은 영토의 광활함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체데카와 미슈파츠의 하나님의 가치의 나라였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발견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민족을 시작하실 때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공도교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 의와 공도가 정의와 공의인데 체데카와 미슈파츠고, 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 사랑의 기반에 있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적절한 재판을 통해서 우는 자가 없게 하는 것, 판사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기득권층에 해서 공정한 저울이 아니라 아주 팔이 한쪽으로
굽어진 그런 저울을 가지고 판결을 한다면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는 자들은 피눈물을 더 흘리겠죠. 하나님 정의는 이 미슈파츠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공정한 재판의 의미가 약자 보호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체데카도 사실은 비슷한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이 정의와 공의는 차가운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사회 정의를 통한 뭐랄까요? 약자 보호의 사랑의 정의인 거예요. 약자 보호의. 하나님이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꾀하고 싶었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를 이룰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내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이게 18장 19절인데 애초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꿈꾸고 계셨다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 속에서 칼질을 했겠죠. 다윗이. 그럼에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다윗을 발견합니다. 애굽에서 만난 애굽 소년, 종, 노예였어요. 약자였어요. 버린 사람이었어요. 적군이 버렸던 이 사람을 돕는 다윗은 그냥 한 사람 도운 게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 가장 그 상황 속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를 존귀히 여겼다. 라는 그런 어떤 다윗의 성품? 이런 거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죠. 겸손한 지도력. 다윗은 겸손한 지도력.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자기의 판단을 과신하지 않아요. 아까 말했던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데 지금 가지 않으면 백성들 다 흩어지고 우리가 밀릴 것 같은데, 그래서 제사를 지내버리는 사울과는 다르게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묻습니다.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계속 물어요. 범죄했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책망하실 때 곧바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 역사를 통틀어 자신의 죄를 인정한 왕은 지극히 드물어요. 진짜로 그렇죠. 왕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정점에 서 있는 그분의 가정을 살펴보면 그 증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도 도이치모터스 막 이렇게 나오는데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인정을 안 하는. 그러니까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게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나단이 꾸짖었을 때 당신입니다 했을 때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이 겸손한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총회장이 여관은 간 거는 맞으나 신앙상담. 네, 신앙상담은 했다. 이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교단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번 주에 이제 총회 장소가 없어요. CBS에 지금 방송되고 있는, 제가 뭐 새로운 비사를 알려드린 게 아니라 CBS 방송되고 있는 얘기예요. 뉴스에. 총회 장소가 없어요. 총회를 다 장소를 안 준대요. 왜 안 주는지 아세요? CBS에서 분석한 이유는 돈이 많이 든다. 한 2억 정도 들어요. 총대를 다 하고 그 봉사자들이 많이 든다. 그럼 교회 다 한복 입고 나와서 예전도에 그거 서빙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총회에 장소가 없다. 작년에요.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했는데 그 총회 하지 말자고 막 일어나면서 우리 교회에서 하자. 우리 교회에서 하자. 명성교회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드리겠다. 그거 하려고 했던 교회가 한 7교회가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 CBS의 분석은 사실은 잘못된 분석이에요. 작년 총회 때 그렇게 했는데 CBS 댓글에 뭐라고, 그 뉴스의 댓글에 그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총회장 그것 때문이잖아요. 이렇게 댓글이 엄청 많은 거죠. 총회장이 그렇게 하니까 총회 장소를 다들 싫어하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총회장, 그런 총회장이 와서 우리 교회 강단에 서서 총회를 진행하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총회 장소가 없어요, 지금. 우리 지금 한 10월, 9월에 총회 하거든요. 총회 장소가 없어요, 아직. CBS의 분석은 틀렸습니다. 댓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다윗의 장점은, 아주 멋진 모습은 죄를 인정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교회 이거를 지금 이 상황을 대입해서 쓴 게 아닌데도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초자연적인 은사나 기적만은 아닐 것이다. 다윗은 강력한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왕이 아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다윗이 막 춤추잖아요. 미갈이 왕이 무슨 하체를 드러내면서 춤을 춥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출 거야. 하나님 앞에서라면은 더한 일도 할 거야. 이랬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의 멋진 모습은 그가 무결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어린아이로 살아갔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나라, 다윗은 다윗 성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다윗 성에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의 도시 시온을 만들어 갑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도 죄에 얽히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왕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죄에 대한 삭시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실지라도 감옥에 가게 됩니다. 네, 잘못한 일을 하면. 다윗이 범죄한 일 때문에 그 바세바에 잉태됐던 아기가 죽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석고되지 않은 마음으로 금식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죽었어요, 그 아기가. 그런 일들이 마음속에. 그리고 그거랑 얽혀진 실타래로 압살롬 얘기가 같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압살롬 얘기가 연결선에 있는 거죠. 네, 18장 볼까요? 19장까지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과 분열 왕국까지. 저는 18장에서는 솔로몬이 처음에는 어쨌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했기 때문에 잘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아버지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가야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점점 갈수록 자기의 욕심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맨 끝부분에 하나님 백성의 영광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평화와 진리의 세상이 본질인데 세상에서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를 이룸이 있지 않다라고. 네. 여기 이 부분이 솔로몬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 자기의 더 부강해지는, 강력하게 부강해지는 그 나라를 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망하는 길이 되지 않았을까.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19장에서는 이게 산당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당이 많이 생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왕도 그거를 치우지 않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자기네들은 예배를 드렸고,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는 형식이 아니라 그 예배의 횟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원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 방식대로 그냥 드림에 집중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는 거기에서 해서 저는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배를 10번을 드리고 20번을 드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가 드리는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 그거를 어차피 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느냐에 중요한 건데 자꾸 저희들은 그 겉모습이 더 보이기를 원하지 않나. 거기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좀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것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예배당에서의 예배의 틀을 벗어나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또 예배대로 우리가 잘 드려야 되겠지만 사실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배는 삶의 예배잖아요. 삶의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거는 예배당에서라기보다 일상을 너희 몸을이라고 했으니까 몸은 교회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서도 살고 직장에서도 살잖아요. 그 몸을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일상 전체가 예배화되는 것 같은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으로 더 그 깊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게 우리 전통적인 우리 신앙에서는 예배 시간을 철저하게 드리는 걸로 10분 전, 20분 전에 와서 벌써 묵상으로 준비하고 성경책 잘 펴놓고 뭐 옷 매무새 단정하게 어디 쪼리 모자 벗으란 말이야 뭐 이런 거 그런 쪽으로 이렇게 중심을 드리려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본 의의는 예배당에서라기보다 예배당 밖에서의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된다. 그런 쪽으로 좀 이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그 예배 드림에 있어서 없지 않아 자기 만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만큼 횟수를 드리면 그냥 하나님께서 예쁘게 봐주지 않으실까? 맞아. 나는 이만큼 드렸으니까 그래 나의 할 일은 나의 도리는 다 했어. 라는 그런 자기 만족? 네, 맞아요. 또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네. 그 이제 예수님이 비판하셨던 바리새인들이요. 박하와 근체에 11조까지 드리고 나는 이렇게 하고 나는 저렇게 하고 이 금식을 일주일에 율법에는 한 번 하게 돼 있는데 2번이나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탁 비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로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일단은 그거는 다 틀린 거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걸 똑같이 자기 과시적으로 예배에 지금 공도교에서 드리는 예배에 새벽 예배에 뭐 여러 예배에 내가 잘 참여하고 봉사를 내가 수도 없이 하고 있다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면류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에서 성도의 삶을 철저하게 어제 어떤 목사님 설교 듣는데 이분은 믿음이 좀 있는데도 교회 봉사에 들어오질 않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쭉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어느 자그마한 걸 오너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거의 교회같이 만들어놨다. 직원들을 아주 존귀히 잘 대해주고 홍콩 여행을 근속 몇 년 한 사람을 그래서 직원들이 다 같이 홍콩 여행 갔다 오고 근데 그 어머니가 와서 목사님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얘 좀 그거 못하게 해달라고 목사님. 그 기업의 손해가 얼마나 심한데 이런 짓을 한다고 그래서 근데 자기가 오히려 감명받았다는 거죠. 그 목사님 얘기는. 근데 교회 봉사는 안 해요. 교회 봉사에 깊이 안 들어가요.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하다가는 내 삶의 현장을 더 그리스도의 교회처럼 만들어 나가는데 이게 더 중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봉사에 시간을 많이 뺏기다 보니까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은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또 거기 직원들 다 예수님 믿게 되고 왜냐면 삶으로 보여주잖아요. 현금으로 보여주잖아요. 현금으로 똑같이 n분의 1 한대요. 회사 선생님 저기도 뭐 기업에 투자할 것도 있고 똑같이는 아니겠죠. 직급에 따라서 이게 다르겠지만 그 형평성이 있다면 직원들도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그 해에 뭐라고 합니까 그거 더 많이 벌면 그거를 그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상여금을. 그거가 너무 선명하게 직원들에게 들어갔고 하니까 직원들이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멋있다. 그리고 기업체가 특별히 거기서 다 지금부터는 큐티합니다. 명상의 시간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런 되는 거죠. 또 얘기 나눌 거 있으십니까? 저요. 못 끝내드립니다. 잘겠습니다. 18장 제가 읽어볼게요. 그 솔로몬이 거두어들인 금이 666 달란트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666이라는 숫자가 좋은 숫자 아니잖아요.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예요. 그런데 그 숫자가 계시록 외에 어디에 쓰이냐면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그걸 통해서 솔로몬이 나쁘다 좋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약간 쎄하지 않냐는 거죠. 쎄하지 않으세요? 그러네요. 네. 6이라는 숫자가 교회 저기 성경에 좋지 않잖아요. 네. 7이라는 숫자가 좋고 12라는 숫자가 좋고 40이라는 숫자가 좋은데 6이라는 숫자는 좋지가 않아요. 짐승의 숫자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숫자가 솔로몬이 모은 금의 무게가 그랬다라고 하는 부분. 그걸 가지고 누가 이렇게 글 써놓은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었는데 솔로몬 여기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들에 핀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솔로몬이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어요. 코끼리 상아로 만든 의자에 앉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런데도 꽃 한 송이만도 못해요. 그 영화가. 그건 솔로몬을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고 있는 걸 이렇게 반론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지극한 영광에도 저절로 피어난 들판의 백합화의 영광에도 미치지 못했다라는 어두운 측면의 해석을 이제 성경의 기록자들은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결혼함으로 동맹, 예루살렘에 또 성벽도 만들었습니다. 성전도 만들었었죠. 산당에서 제사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재밌는 거예요.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 다윗도 산당에서 제사했고 솔로몬도 제사 1000번째 산당에서 했단 말입니다. 아레오바하고 그리스 신전들이 막 잔뜩한 거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설파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설파합니다. 복음이 전파가 돼요. 그리스도의 우상들이 신전이라고 하니까 뭔가 우리가 문화로 받아들이는데 우상 투성이의 곳이잖아요. 거기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시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장소적 문제가 애초에 아닌 거예요.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 이 얘기도 여기서 나오는데 그런데 어떨 때 보면은 산당에서도 하나님 말씀 다 하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 산당에서든지 우상의 신전, 알 수 없는 신을 위한 신도 너희들이 만들어 놨더라. 바울이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런 걸 보면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고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좀 더 확장하면 절차의 문제도 아니에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만 해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의 문제다. 예배는 여기 이 산에서 저 산에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예배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이어지는 부분이죠. 1000번제는 미완료 시제로 돼 있다는 거죠. 미완료. 그러니까 한 번에 1000번제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리기도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거를 도살도 어려워요. 그거는. 그런데 아마 1000마리 정도를 그냥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미완료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1000번제 헌금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모르겠어요. 우리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과 딜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1000번제를 왜 합니까? 그 기도 제목이 써 있잖아요. 뭐 애들 대학 입시 합격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불교에서 기와장에다가 이름 써갖고 뭐 연등 행사하고 이런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를 속성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런 거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재롱 떨면 그래서 어우 잘했다 이러면서 상을 툭 던지시는 이런 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되게 진지하게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나서 주셔야만 합니다. 엘리야가 딱 기도했을 때 재롱도 안 떨어요. 엘리야가. 그런데 딱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어떤 상황들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1000번제에 대한 왜곡된 어떤 문화가 교회 안에 있어요. 1000번제 헌금도 우리 교회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봉투가 그래서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말씀 해보고 좀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제사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 솔로몬의 갈망은 이제 다윗 왕정을 이어받아서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였어요. 스스로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제 역대기엔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구했을 때
주의 마음에 들었다 그랬어요. 아, 주님 마음에 들었다는 표현을 다윗이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솔로몬도 그 마음을 받았던, 그러니까 솔로몬도, 다윗도, 다 하나님 사랑하신다. 여로보암도. 다, 그런데 우리가 하기 나름이에요. 잘 살면은 된 것 같아요. 솔로몬의 이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무, 이게 정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영화가 오는데 타락도 같이 오는 것 같아요. 영화가 왔을 때 그 안에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이임을 꼭 간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걸 다윗은 끝까지 간직했고, 이제 솔로몬은 좀 큰 거죠. 머리가 좀 컸습니다. 성전과 궁궐 건축을 했어요. 40년간 했죠. 33년간 왕궁을 짓고 성전을 7년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잘 보면 솔로몬이 했던 기도, 그리고 성전을 그 봉헌식 할 때, 낙헌식 할 때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내용을 보면, 이 성전에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닮지 못하겠거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보면 솔로몬도 그때 당시에는 알고 있었어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다는 걸. 다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우리가 여기를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걸 보면 성전 자체를 우상화해서는 안 되고, 성전 바깥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게 됐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했던 얘기랑 다 연결되는 얘기들이죠. 엄연히 얘기해서 교회 건물은 성전도 아니에요. 성전도 아니고 이거는 교회 예배 장소예요. 여기 임대 끝나면 저기로 이동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아스가르드는 장소가 아니라 백성이에요. 토르 그 영화에 보면, 얘만 웃네. 우리 청님 토르 영화 보셨어요? 네, 아무도 안 오셔서. 우리는 정말 깊게 공감하고 있는데, 깊게 공감했는데. 아스가르드는 오딘이 하는 말이잖아요. 오딘이.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데 마치 건물 자체를 하나님처럼 우리가 떠받들고 막 갈고 닦고 막 그 하나님 섬김을 그 건물에다가 표현을 오로지 하시는 전통적인 신앙이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문제는 그것과 함께 삶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삶이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삶이 안 갈 때 아무리 강대상 닦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 건축에는 상당한 부역과, 건축을 해야 되니까 원시적인 사회에서 포크레인이 어디 있고 기중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부역이 있었을 것이고 세금 납부가 있었을 것이다. 백성들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웠을 것이다. 그게 이제 그 다음 세대 르호보암 때에 당신 아버지는 우리를 이렇게 무겁게 했는데 솔로몬이 되게 무겁게 했구나.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영광의 쇠퇴, 수많은 아내, 수많은 나라와 동맹, 결혼 동맹, 제왕이 된 솔로몬. 공주들을 위해서, 공주들이 외부에서 오는데 여러 사람들과 혼인을 맺는다, 정력 결혼을 한다, 이것도 있지만 그들이 다 외래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게 들어오는 겁니다. 가나안을 왜 헤렘 다 죽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순결성, 거룩을 지켜나가고 그 신앙을 보존하기 위함도 있었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그걸 망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왕국을 더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근데 이 왕국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국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왕이신 왕국인데 그거를 지금 어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끝으로 가면 헛똑똑입니다. 수많은 잠언을 말하고 수많은 지혜의 어떤 뭘 했는지 몰라도, 공헌을 세웠는지 몰라도 헛똑똑이에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헛똑똑입니다.